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이 되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교회는 성경적인 믿음을 가진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라면 우리 교회에 속한 여러분의 신앙도 성경적인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되겠죠.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셨죠. 그리고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그렇게 또 약속도 주셨습니다. 40일 동안 계시면서 사실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심은 것은 딱 세 가지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또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모든 인간의 근본 문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다. 그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뭐 딱히 설명 안 해도 지금까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은 그리고 다시 죽지 않고요. 하나님 나라로 가신 분은 인류 역사상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분만이 우리의 구세주여 그리스도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처음부터 약속하신 그리고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 그리스도다. 이걸 40일 동안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뭘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이냐.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40일 동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비밀 방법이 뭐냐? 거기에 대해서 또 말씀했죠. 그 세 가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사실은 거기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후에 사도행전에 나타난 많은 응답과 축복과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지금 사도행전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인간적인 머리를 잘 써가지고 계산을 잘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 속에서 잘 하느냐 못하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모든 신앙생활이 또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붙잡고 그냥 확실히 붙잡고 우리가 인도받으면은 이 성경적이고도 사도행전적인 응답과 축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예. 모든 것을 이렇게 연결하면 돼. 이 세 가지를 가지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가 새 생명 초청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새 생명 초청주일. 여러분의 지금 마음 상태는 어떻습니까? 또
또 때가 돼서 새 생명 초청주의를 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그 새 생명 초청주일이 기다려지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 1년 동안 또 반년 동안 내가 내 주위에 있는 영혼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이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시간표를 하나님이 주셨구나. 기대감과 기쁨과 어떤 설렘을 가지고요,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새 생명 초청주의를 인도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거죠. 농부가요,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그것을 가꾸고 잘 자라도록요, 열매를 맺도록 이렇게 가꾼 다음에 가을이 돼서는 열매가 맺혀졌어요. 그러면 열매를 가만히 두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요? 이제 그 열매를 따서 거두어야 되죠. 그 시간표가 사실은 새 생명 초청주일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냥 열매만 뿌려놓고요, 또 어디 씨를 뿌려놓고 아니면 씨도 뿌리지도 않고, 예? 나무를 가꾸지도 않고 가을 되어서 이제 그 딱 나무를 바라볼 때 열매가 없어요. 또 열매가 익었어도 그걸 가꾸어야 뭐 벌레가 먹지 않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썩은 열매라든지 이런 거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가을 되면 열매를 많이 맺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사기꾼 같은 생각이죠. 그죠? 예. 정말 우리가 영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다면 새 생명 초청주일 기대가 되어지죠. 그죠? 그날이 기쁨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영혼 사랑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부담이 되어져요. 또 한편으로는 눌리기도 하고요. 이거 매년 2번씩 이 새 생명 축제 해야 되느냐, 초청 해야 되느냐, 내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새 생명 초청 주일 하나님이 기뻐하겠어요, 기뻐하지 않겠어요? 그 새 생명들을요 초청해 가지고 교회에 불러다가 복음 듣게 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겠어요, 기뻐하지 않겠어요? 당연히 기뻐한 거죠. 근데 내가 안 된다고, 내가 부담된다고 꼭 새 생명 축제를 해야 되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좀 좋게 말하면 4차원, 3차원, 4차원의 사람이고, 좀 나쁘게 말하면요, 하나님과 안 맞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더 큰 문제는요, 이 새 생명 초청 주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힘을 합해갖고 새 생명 초청하는 주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때는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너무 성령 인도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보여져요. 그게 뭐냐면, 아니 그날에 왜 약속을 잡아요? 예? 아니 정말 새 생명은 못 데리고 오더라도 내가 그 흐름 속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 흐름 속에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새 생명 못 데리고 오더라도. 예. 그런데 글쎄요, 새 생명을 못 데리고 와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날 약속 잡아갖고요, 예배 참석 안 하는 기존 성도들도 참 많아요. 예. 감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감각이 없어서. 여러분, 전도는 또 이 새 생명 초청하는 그것도 하나의 전도잖아요. 전도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불신자들이요, 교회 온다, 그것도요 복음 전하는 그 시간에 온다, 사실은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건요, 사단이 절대로요 교회 못 가게 하고, 교회는 가도 복음은 못 듣게 해요. 그죠? 사람들이요 교회에서 어떤 그런 프로그램 하면요 많이 가요. 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진짜 복음 못 듣게 해요. 근데 복음 전하는 교회 사람이 온다,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예? 사단이 그 영혼을 다 붙잡고 있는데요, 어떻게 우리가요 뭐 설득해 가지고요, 인간적인 관계를 가지고요 사단의 손에서 그 영혼들을
빼낼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전도는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임을 믿으시 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하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말씀을 잡고 흐름, 방향을 맞추는 믿음으로 인도받을 때 성령이 역사해서 우리에게 전도의 열매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반드시 이 전도의 열매를 응답으로 받고 누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성경적인 믿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붙잡아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교회와 나의 정체성이 뭐냐? 성경적 교회와 성경적 믿음을 가진 나의 정체성이 뭐냐? 오늘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성경적인 교회, 성경적인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돼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내용이요. 예. 자, 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내용을 가져야 되냐? 우리는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만이 그리스도다 라는 복음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느냐 하는 거죠. 예. 성경에 보면 인간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됐어요. 그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될 인간이 사단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떠났어요. 그죠? 그게 죄입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뭐 사람을 죽이고 사기치고 다 이 죄지만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 떠난 것이 근본적인 죄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으면서요, 뭐 사실은요, 다른 거 가지고 막 이게 잘못됐다, 뭐 틀렸다 말하는 자체가 사실은 이율배반적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있어요. 근본적인 죄예요. 인간의 모든 문제가 창세기 3장에 있는데 그 문제는 하나님 떠난 근본 문제뿐만 아니라 그 근본 문제 때문에 계속 발생되는 영적 문제. 그 대표적으로 불신자들이 가진 영적 문제는 뭘까요?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기는 거죠. 그죠? 그리고요, 예수 믿는 하나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도 영적 문제 있습니다. 저도 영적 문제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영적 문제 있다니까요. 그 대표적인 영적 문제가 내가 주인 돼서 사는 거예요. 아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 나의 주인이요 왕이라고 고백해 놓고 결정적일 때는 예수님 잠깐 기다리세요.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시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그죠? 뭘 결정할 때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어떻게 결정해야 되겠습니까? 묻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인 돼서 결정할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게 영적 문제라니까요. 영적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정도가 아니죠, 그죠? 늘 영적 문제 속에 살아가요. 그뿐만 아닙니다. 창세기 3장에는 영적 문제 때문에 생기는 정신 문제. 사실은 정신 문제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있는데 없다고 부인하는 것이 정신 문제라고 했어요. 어리석은 자는 이러기를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는 데. 제일 큰 바보는 하나님이 없다. 그것도 왜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느냐?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있으면 어디 보여봐라 그런 거 있잖아요. 경상도 말입니까? 보통 또라이가 아닙니다. 공기가 보여요, 안 보여요? 없어요? 마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없어요? 생각이 보여요, 안 보여요? 없어요? 알고 보면요, 중요한 것은요, 다 안 보이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근데 안 보인다고. 이 제한적인 눈을 가지고요.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게 많을까요? 안 보이는 게 많을까요? 안 보이는 게 많잖아요. 이제 겨울이 다가옵니다만 참 이제 가을에 보면 그 산을 보면 너무 아름다워요. 그죠? 나도 이제 나이 먹어가나 봐. 그걸 보면서 아름답구나 이거 하는 거 보니까요. 어, 그 단풍 물들인 산을 보면 어떤 화가가 그런 그림을 그릴 수 있겠어요. 그죠? 그 나뭇잎 하나하나 그 색깔들 보세요. 예. 그 우연히 생긴 현상의 자연현상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라니까요. 저 그런 자연 만물을 보면서요. 예? 어떻게 지구가, 여러분 지구가 뭐 끈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태양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요. 달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다른 별들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그렇게 돌아갈까요? 예? 과학자들이 뭐 중력 때문이다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것도 창조하셨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예. 만약에 태양과 조금 더 가까이 있었으면 저와 여러분 살 수가 없어요. 여기요. 더 멀었다면요. 추워서요. 안 돼요. 예? 달이 지금 지구와 더 가까이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 바닷가에 근처에 있는 사람들 살 수가 없어요. 예? 아마 조금만 태양 이 달이 가까이 있었으면요. 365일 태풍이에요. 365일 쓰나미예요.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근데 그 거리들 보세요. 누구의 솜씨요?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솜씨. 근데요, 어떻습니까? 내가 주인 돼 가지고요. 영적 문제 있죠. 그 영적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기도하지 않고 염려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정신 문제. 그것 때문에 육신적인 문제. 그래 생긴 육신 문제는요. 병원 가도 의사들도요 몰라요. 예. 의사는 진료하는 사람이지 치유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료와 치유는 달라요. 치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 의사 도움 받아야 돼요. 우리는요. 약도 먹어야 돼요. 그 약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전부 다 치료해 줍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해야만 치유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이런 문제 사람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예요.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창세기 3장 문제에 대한 해답을 허락하셨는데 그 해답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 유선 메시아예요. 그분이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주신 해답이에요. 사람이 찾은 것이 아니에요. 아담이 찾아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해답이기 때문에 그것을 뭐라 그러냐?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 지구상의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바로 창세기 3장 문제 해결자 여자 요선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라는 것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분이 오셨다. 그게 바로 성탄입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 기쁜 날이다. 왜요? 그리스도가 오신 날이기 때문에. 그죠? 인간에게 최고의 기쁜 날이 그리스도가 오신 성탄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거 인사하는 거예요. 그 조금 개짜지만 그 지금 바이든 대통령 전에 대통령 누구죠? 트럼프였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전에 대통령 누구죠? 오바마였잖아요. 예? 그 전에 클린턴, 오바마 이 사람들은요 기독교 색깔을요 뭐 이 자유주의다 그랬고요 평등이다는 걸고 기독교 색깔을 미국에서요 하나하나 없앴어요. 네? 그래서요 심지어는요 성탄 때 추리도 못하게 했고
심지어는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거 하나의 특정 종교의 인사이기 때문에 하지 못하게 했어요. 좀 개짜지만 트럼프 대통령은요 그걸 공약한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도록 하게 했고 성탄 때 추리를 걸게 하겠다. 예. 왜냐? 인간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어디서부터 약속됐다고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그뿐만 아닙니다.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걸 해답으로 붙잡아야 되느냐? 시대와 현장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대와 현장에 대한 현장 문제에 대한 해답. 시대와 현장 문제가 어디 나 있느냐? 창세기 6장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 6장 노아 시대입니다. 이제 네피림 시대. 네피림이라는 큰 종족이 인간을 타락시켰어요. 어느 정도 타락했느냐? 뭐 동성애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때 노아 시대에 그랬다니까요. 어느 정도였어요? 동성애는 말할 것도 없고 짐승과의 어떤 이상한 그런 짓들을 할 정도로 타락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 지었음을 한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악이 충만해서 넘쳤어요. 인간 지음을 한탄해서 홍수로 심판할 것을 선포하신 겁니다. 이때 하나님은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무슨 은혜를 주셨느냐? 방주를 만드는 은혜를 주셨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방주에 들어왔다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아요. 돈 있고 권력 있고 수영 잘하고 실력 있어도 잘생겨도 방주 밖에 있었다 다 죽어요. 그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심판을 면할 수 없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좀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방주 안에 들어왔다 괜찮아요. 예? 현장의 문제 그대로 나타났어요. 현장의 문제. 어떤 문제들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바울은요 현장에서 박수 또 귀신 들려 점하는 여정 우상 숭배하면서 마술하는 사람들 그 현장 들어서 복음 전했다니까요. 다른 거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전했어요. 여러분 사단은 귀신은요 인격, 열심, 지식에 안 뜹니다. 어제 토요일 날 우리 정영준 목사님이 우리 대학부들 데리고요 무당집 다 갔었대요. 예? 진짜 귀신 들린 무당들은 알아요. 교회에서 온 사람인지 아닌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진짜 안다니까요. 성경에 분명히 나타나 있잖아요. 귀신 들린 자들 예수 이름 부르면요 어떻게 됩니까? 괴로워하고요 잊지 못해요. 저는 이 영적 사실을 몰랐어요 잘요. 근데요 저는 그 전도사를 일찍 했어요. 전사를 일찍 했는데 우리 20대 초반요. 그때 이제 우리 중고등학생들 데리고 수련회 갔단 말이에요. 근데 옛날 수련회는 진짜 프로그램이 빡셌어요. 하루 종일요. 뭐 노는 것도 있지만 뭐 어떤 프로그램 계속 프로그램 돌아가는 거예요. 휴식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면 하루 마치고 나면요 굉장히 피곤해요. 굉장히 피곤한데 그때 우리 교회 그 중고등학생들이 한 4, 50명 되거든요. 이제 가서 이제 전부 다 하고 다 정리하고 이제 하는데 수련회를 그러니까 작은 시골 교회에서 했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우리한테 맡기고 다른 데 갔어요. 이제 휴가 간 거죠 이를테면요. 교회를 빌려주고요. 그 거기는 목사님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자려고 하는데 누가 와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 교회 집사님이에요. 전사님 지금 우리 교회 나오던 사람 중에 한 분이 귀신 들려가지고 교회에다 데려다 놨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운 거 있잖아요. 저는 나이도 어렸지만 처음 성경에만 있었지 실제적으로 그런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막 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귀신 들려갖고요. 소리 지르고 막. 그 사람들이 데려다 지금 교회당에 눕혀놨다는 거예요.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요. 그래서 가는데 혼자 가기는 겁나요. 그래가지고
임원들을 데리고 왔어요. 임원들을 데리고 와서 딱 갔더니 그 귀신 들은 사람 누워 있고 그 주위에 그 교회 사람 몇 사람이 앉아 있어요. 근데 제가 오니까요, 그 사람 이렇게 누워 있는데 머리 있는데 앉으라는 거 있잖아요. 가뜩이나 무서운데 눈을 뜨고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막요. 뭐 할 게 뭐 있습니까?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거밖에 없어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막. 그러다 제가요, 눈치는 좀 있거든요. 찬송하는 내용 중에서 지금도 생각나요.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그러면서 후렴에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되다. 그 가사가 나오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그 가사 속에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되다. 그거 찬양할 때요, 굉장히 괴로워하는 거예요. 눈치챘어요. 아, 예수라는 그 단어만 들어도 이 귀신이 무서워하는구나. 그래요. 그 찬양이요, 후렴만 계속 반복했잖아요. 그러니까 막 발작을 하면서요, 제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예수 이름 찬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냐, 내가 조금 이따 나갈 테니까 제발 찬양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나간대요. 그렇게 안 나가, 못 나가. 너희들 뭐 아무리 해봐, 막쭉 눈을 부릅뜨고 막 그러다가요, 그 찬양하고 나서는 이 꺾이면서요, 제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간다는 얘기. 그래서 나간 줄 알고 좀 쉬었어요. 3시에 나간대요. 기다려봐요. 지나도 안 나가요. 아, 속았구나. 그때부터 계속 한 거예요. 막 발악하고 막요. 시대의 현장의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이 하나님이 주신 해답,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미래와 후대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이 뭐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미래와 후대의 문제, 창세기 11장에 나옵니다. 바벨탑 사건이 뭡니까, 여러분? 문화를 가지고, 문명을 가지고 시대를 장악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너희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메시아가 오실 가나안 땅으로 가라.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전도 현장에서 말씀드렸듯이 귀신 들린 현장 갔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어떤 현장 갔냐면 항상 회당을 갔어요. 회당은 누가 있느냐? 후대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 가서 다른 거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수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다. 예수만이 그리스도다. 시대와 후대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만이 그리스도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해야 되냐? 왜? 우리는요, 성경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해답을 정확하게 가져야 돼요. 인간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 시대와 현장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 미래와 후대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꼭 가져야 될 믿음의 본질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말로 말하면 뭐죠? 하나님 나라?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말로 천국입니다. 우린 천국 아직 안 가봤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 알잖아요. 거기는 기쁨이 있고, 거기는 감사가 넘치고, 거기는 평안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그죠? 사랑이 있고. 이게 천국 아니에요. 네? 갈등이 있고 천국 아닙니다. 또 이런 다툼이 있고 천국 아니잖아요. 시기가 있고 정죄가 있고 상처가 있고 슬픔이 있고 천국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요,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함이 있고 찬양이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임할 수 있냐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 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될 때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고 우리 교회를 그리스도가 다스린다면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목사가 주인 된다. 아니 모든 성도들이 목사 마음에 안 들잖아요. 장로가 주인 된다. 하나가 되겠습니까? 김장로 편, 이장로 편. 그러면 싸우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요. 네? 지금요. 교회가 싸우고 교회가 나누어지고 교회에 많은 분쟁이 있는 것은 갈등이 있는 것은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음속에 염려가 있고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고 갈등이 있고 불신앙이 있는 것은 그리스도가 주인이 안 되고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왕이 안 되고 내가 주인 되기 때문에 그렇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왕으로 하나님으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그럼 어떻게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누려질 수 있느냐?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키는 기도입니다. 기도. 내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런 믿음이 생겨요. 예. 하나님이 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합니다. 근데 그것이 나에게 어떻게 되냐? 확인되고 체험되어지고 누려져야 돼요. 뭘 통해서요? 기도입니다. 기도. 나의 기도. 그러면서요, 우리가 함께 이렇게 교회에서 함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임마누엘이 누려지는 거예요. 임마누엘. 그러면서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하나가 돼서 원리스의 기도입니다.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현장에 임하게 됨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걸 체험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위드,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는구나 라는 것을 누리고 체험하는 개인 기도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이 누려지는 교회 기도가 시작되어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원리스 기도가 누려지는 현장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그 비밀이 뭐냐? 기도다. 성령 인도가 뭡니까? 성령 충만이 뭡니까? 성령 역사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현상들이에요. 예. 세 번째입니다. 성경적 교회의 정체성, 본질입니다. 성경적 신앙의 믿음의 본질, 정체성. 오직 세계복음화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오직 세계복음화 때문에 그 세계복음화에는 원주복음화, 강원도복음화, 중부권 민족, 중국 237나라 5천여 세계복음화 다 포함되어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죠? 우리 교회 존재 이유입니다. 우리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게요. 그걸 다른 말로 정체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본질 또 존재 이유가 전도 선교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가장 중요하게 교회와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이 바로 세계복음화입니다. 자, 어떻게 세계복음화할 것이냐?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인도, 성령 충만, 성령 역사를 위한 기도 운동을 통해서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짐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뭐래요?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서 기도해라. 그러면 성령 인도받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성령 충만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성령이 역사해서 땅 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뭐라고요? 제자를 삼아. 그죠? 제자를 찾고 세우는 말씀 운동을 가지고 우리 세계복음화 하십시다. 예, 제자를 찾고 세우는 말씀 운동, 세계복음화의 원리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에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하면서요. 그 방법을 뭐라 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누굴 쫓아내요?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을 말하며 배분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자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아멘. 예. 개인, 가정, 현장의 문화를 바꾸는 치유운동입니다. 치유운동을 통해서요.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죠? 이게 뭐예요? 시대와 미래를 살리는 후대 운동입니다. 후대 운동.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도하잖아요. 계속해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 청년현장에서 기도 운동하고 말씀 운동하고 제자 운동하죠. 예. 그래야 미래가 사는 거죠. 그래. 참 안타깝게도 지금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후대 현장을 뉴에이지가 프리메이슨이, 그죠? 또 심지어는요 모슬렘이 하나하나 장악해 나가고 있어요. 그죠? 기독교인들은 애를 안 낳아요. 기독교인들은. 그런데요 모슬렘은 갔다 하면 어떻게 해요? 어느 나라 가든지 애를 많이 낳잖아요. 그 사람들의 전략입니다. 예? 지금 당장은 자기네 숫자가 작죠? 아니다. 10년, 20년 지나면은 어떻게 되느냐? 예? 10년, 20년 지나면 우리가 자연 배가를 통해서 더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라를 장악해 갈 것이다. 저 유럽이요. 모슬렘이 지금 급격히 많아지는 이유가 그겁니다. 지금요. 유럽 사람들요. 애 안 낳잖아요. 한국에 들어와서 전략을 쓰는 그 방법도 그거예요. 애를 많이 낳자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잖아요. 우리 지금 남녀가 만나서 결혼했는데 에? 최소한 2명 낳아야 정상 유지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1명 난다 불임이라니까. 응? 그렇잖아요. 2명 낳아야 되는데 2사람만 낳아서 1명 낳는다? 그 불임이지. 예? 그 사실은 우리가요. 그게 속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시대와 미래를 살릴 방법 중에 방법이 뭐냐? 후대 운동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다음 주 무슨 주일이에요? 새생명 초청주일. 어떻습니까? 기대가 되어집니까? 아니면 부담이 되고 갈등이 되어집니까? 네. 사실은 새생명 초청주일이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면서 방관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은 다른 거 말고요. 나 정말 하나님 자녀 맞는가?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성령인도 받고 있는가? 이거 확인해야 돼요. 예. 우리가 정말로 성령인도 받고 하나님 자녀의 정상적인 모습이라면 이 새생명 축제가 나에게 기대가 되어져야 돼요. 그죠? 성경적 교회와 성도의 3가지 정체성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정체성은 다른 말로 뭐라고요? 본질이고 존재 이유입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 나의 존재 이유 3가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세계복음화. 하나님은 지금도 성경적 3가지 정체성을 가진 이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 교회를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심을 알아야 됩니다. 이 한 주간 새생명 축제요. 그냥 되어져야 돼요. 이 3가지 정체성 확인하고 고백되어지는 24시 고백되어지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이 흐름과 방향을 맞추는 사람이 사명자, 제자, 결사대다.
그런 사람이 로마서 16장 읽은 것 같아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사랑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다음 주 새생명 초청절인데 나에게 축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데려오고 안 데려오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요. 축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그 영혼들이 우리 교회 와서 복음 듣고 구원받는 축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내가 정말 그 영혼들을 초청하지 못했지라도 하나님, 다음에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나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성경적인 세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영광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또 우리의 믿음이 성경적인 믿음이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세계복음화가 우리 교회의 믿음의 내용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내용이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있을 새생명 축제가 우리에게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감격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축제의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